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보시면서 잘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인지요. 우리는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빠지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측량하기가 매우 어렵죠.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누가 믿음이 많은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나요? 근데 성경은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행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찾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이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되고 못되고 지금 형편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면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무슨 의미죠? 믿음이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고 믿음이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예수 없이 불평할 수 있고 예수 없이 건강하고 예수 없이 아프고 믿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프니까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되니까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입니다. 누가 중심에 있는가? 자꾸 사람 냄새가 나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문제가 자꾸 드러나서 예수는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문제만 보여요. 여러분,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성결교회는 연결하는 교회라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친목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연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연결줄이 끊어졌으면 하나님 내가 다시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시고 주께 가까이 갔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보다 더 가까이, 그 다음보다 더 가까이, 하루하루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연결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연결을요. 자, 근데 이 하나님과 연결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교회와 연결을 이야기하면서 또 중요하게 리마인드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연결인데요. 하나님과 연결인데요. 에베소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 착하게 살면요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갈 거고,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 상급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가요? 잘못된 복음인가요? 잘못된 복음이죠. 왜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선택된 백성들이나 이 부분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방인들과 또 선택된 백성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다 압니다.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기에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무슨 단어냐면 액세스입니다. 액세스.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 액세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위해서는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액세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액세스 패스워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코드가 뭐냐면 누가 나아갈 수 있냐면 우리죠. 우리가 누구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액세스 코드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뚫렸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By the Spirit.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라고 했는데요. By the Spirit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능한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at least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주의 영이 없으면 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오늘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측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천부를 들여서 무엇을 섬겼든, 교회를 섬겼든, 만부를 들어서 무엇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 액세스 코드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시간에. 오늘 아침 시간에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게 되면요, 그러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대들이에요. 가정 이야기할 때 나와 내 자녀들만 하지 않고요, 내가 태어나지 않는 손주들과 또 태어난 손주들과 위에 부모님까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여러분 어느 기독교 안에서도 한 세대 우리만 잘 믿겠다고 이야기할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부담을 주는 건 무엇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족의 사람들에서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때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잖아요. 이거 좋은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다 보니까 내 세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자,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오늘 공동체와 연결하는 것 가운데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아마 교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이미지보다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교회가 이건가,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되고 교회를 떠나본 경험이 있고요, 다른 교회로 옮겨서 여기까지 온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옮길 때마다 아픔과 상처를 생각해 보면 참 교회가 이런가 생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와 연결하는 부분을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이 교회와 연결하는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본문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이 영적 터닝포인트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린아이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있습니다. 또 부모 때문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속에 형제들이 생깁니다. 형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족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나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혹은 형제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게 되면 가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사람들에게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이 실망했던, 낙심했던,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곳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지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해야 될 곳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여러분, 교회는 아웃사이더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다 인사이드예요. 당신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동일하다는 말에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영적인 가족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어떤 경우는 1년에 한 번 만나고, 한국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어떤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뵙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 가족들은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귀한 가족들을 묶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묶어주시면서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보다 더 큰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요 나의 건강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세요? 정말 교회는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저는 잘못된 부분을 말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비난과 비평과 그냥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 놓을 수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처럼 묶어주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의 건강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바라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군요. 이야,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리더십이 어려울 때에 무릎 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즐길 수 있는 단체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연결시키면서 건강하도록 해주셨는데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사야 5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0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감사하죠? 이 먼데 있다고 하는 의미가 이 이방인들과 또 나그네들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평강에 가까이 있는 자는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는데 내가 너를 고치리라.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 상처요 그냥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오늘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하죠. 이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봐도,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가 봐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뻗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고친다니. 내가 병원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지. 내가 누구 만나면 고침받을 거야.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누가요? 여러분, 아기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너무 불안한 거죠. 자, 근데 불안한 모습을 보세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해요? 쏟아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와 고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있는가. 치기만 하면, 옆으로 건들기만 하면 더러운 것이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터져나오는 모습, 누구예요? 악인에게는 그렇대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고 연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 의지하는 자에게 가서 주시는 축복을 예레미야 17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음의 사람, 정말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러느니 아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8절입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면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더위가 있을 때가 있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가뭄의 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도 환경을 거스리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큰일 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가뭄의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가뭄의 때도 있고 풍년의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같으니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완벽과 완전을 추구하고 그렇게 이루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다시 오늘 돌아왔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이죠. 연결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잊지 마십시오. 성령 안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죠. 건물입니다. 근데 이 교회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처소와 성전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표현이었어요. 건물의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자 스스로 잘 자라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결코 혼자 스스로 자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없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때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해요. I need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 가운데 중요한 사람은 아마 담임 목사일 겁니다. 담임 목사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담임 목사가 어떤 권위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어떤 연결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함께 지어져 간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묶여져 있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고, 나는 목사가 필요 없고, 나는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다 듣고 다 영적인 것을 다 공부할 수 있다. 여러분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 설교도 복음방송을 통해서 나가는데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 복음방송 설교만 듣고 영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잘 유지할 수 있다, 아마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연결하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그 소속이 중요합니다. 교회 소속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자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뭐예요? 가느니라. 이 가느니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Under construction이에요. Under construction. Construction is not completed.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은 완성됐지만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될 때까지 함께 가야 될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입니다. 교회예요. 근데 함께 지어져 간다고 돼 있어요. 함께. 여러분 솔로리스트도 중요합니다. 근데 솔로리스트로 가지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필하모닉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합창단은 만들 수 없어요. 솔로리스트가 아무리 잘해도 솔로리스트입니다. 합창단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교회는 합창단으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안식월 3개월 하는 동안에 뉴욕에, 제 딸이 있는 뉴욕에 방문했어요. 뉴욕에 방문하는데 아빠 뭘 하고 싶냐 그래요, 딸이. 그래서 혹시 콘서트를 가고 싶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콘서트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그랬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와 제가 뉴욕에 갔었는데요, 하루 저녁에 뉴욕 필하모닉 콘서트 티켓을 얘가 구입해놨었어요. 뉴욕 최고 좋은 그 필하모닉 하는 뉴욕 필하모닉 하는 곳에 있었는데 좋은 자리를 얘가 구했어요. 야, 너 돈도 없는데 얼마냐 이거? 우린 늘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이 돈 쓰면 얼마냐고. 근데 아이들의 수법은 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요. 모르겠다고 말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뉴욕 필하모닉을 처음으로 이제 콘서트 가서 들으면서요, 뭐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면 이게 제가 완벽에 정말 가깝다고 했던 것이 이 뉴욕 필하모닉이었습니다. 이 가슴을 치는데요, 대원들이 한 100명 됐나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뭐 대원들이 있는데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보고 하면서 이야, 이 지휘자에 의해서
다양한 악기가 할머니로 나오는데요. 제가 정말 감동이 됐을 때가 어느 외국에 가서 한번 들었을 때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 유럽에 가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콘서트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콘서트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뉴욕 필라르모니 보고 왔어요. 콘서트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미지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완벽에 가까운 소리가. 각자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최고의 탑 수준까지 갈 정도로요. 자기가 하는 실력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첼로면 첼로,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내가 최고다 생각을 하고 지휘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최고다 생각하고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완벽한 소리를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저는 교회 생각해보게 됐어요. 교회는 개인이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 위치에서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사람이에요. 저의 역할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연계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목사를 돕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목사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 거 아시나요?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었더라. 여러분, 누구 불평하고 원망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영적으로 늘 퇴보 상태에 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저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교회고요. 그걸 전하는 교회고, 팔보등침의 주를 섬기는 곳인데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자라야,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자라야 교회가 자랍니다. 이민교회 언제 동안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며 언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언제 그러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부분이 에베소 2장 20절인데요.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코너스톤은 이 모퉁이 돌이 주축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중심돌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중심이에요. 이 건물을 지탱하는 중심돌이 누구냐면요, 예수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재직회도 아니고요, 어느 한 교회 이름 있거나 힘 있는 교인이 아니라 주축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축돌이 되신 모퉁이돌이 되셔서 친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역할을, 집사의 역할을, 원사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직분의 역할을 하고 성도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나는 교회 아웃사이더가 되겠다. 아웃사이더 없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오세요.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성도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연결인데 에베소 2장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도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이 건물이라서 이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과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간다. 뉴라이프 성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러면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겠죠. 근데 장로님들 차지하는 위치가 있고요. 성도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요.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뉴라이프 성결교회는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연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연결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멤버십을 한다는 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 교인으로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우리 뉴라이프 성결교회는 독립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만 마음대로 하는 목사나 장로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단이 없고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PCA 한인 산업노예 오렌지 카운티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교단은 PCA입니다. 미국 장력의 PCA 교회인데요. PCA 교단은 성경 무호수를 믿는 교단입니다. 선교의 열정적인 교회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단인데요. 그런데 노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역적으로 교회들이 모여갖고 연합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면 목사를 안수합니다. 그 목사들이 저나 우리 최 목사님이나 변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우리 노예 소속입니다. 노예 소속돼 있어요.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단 말입니다. 노예 안에서요. 제가 만약에 복음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데도 복음이 있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저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회에다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당회 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어디로 이야기하시면 저희 노예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보수를 해야 됩니다. 나쁜 놈이라도 보수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복음이 잘못됐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잘못을 누가 하느냐? 누가 치료하냐? 교단이 아닙니다. 노예가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진짜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가 안 했는가 테이프 가지고 와라, CD 가지고 와라. 요즘 뭐 다 우리도 유튜브로 통해서 설교 말씀 뜨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역할은 교단에 있어요. 그리고 노예에 있습니다. 자, 우리 PCA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PCA라고 하는 교단은 네이파크라고 하는 복음주의 장로교회들이 연합체가 있어요. 그 연합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성경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것을 믿는가에 대한 것을 연합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는 성경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표준이 된다는 것을 믿는 교단이에요. 우리 PCA 교회 안에 노예가 한 88개의 노예가 있습니다. 88개의 노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인들이 모여있는 데는 한국말로 하는 노예가 9개가 있어요. 그러면 10%가 한인들의 노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교회죠. 그런데 교단 안에 약 2,000개의 교회가 있어요. 복음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자, 그 연결과 함께 또한 우리는 뉴라이프 성결교회 협의회를 만들어서 함께 연결하며 사역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셨지만 뭐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비전에 의해서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비전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 비전을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역적인 로컬 철치의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여러분이 안을 수 있습니다. 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뉴라이프 선교협의회와 여러 교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선교 같이 하고요. 선교에 대한 부분 제가 다음 주에 할 텐데요. 교회와 개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26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9교회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어요. 물론 뭐 대형 교회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죠. 우리는 중소형 교회로서 9개를 개척을 하면서 9교회를 개척한 것 중에서 그 중에 5교회가 EM처치였습니다. 영어권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어떤 디렉션을 잘 말해주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독립한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M교회가 독립한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5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나갑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개척되기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요. 지난 말에 우리가 NM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저희들이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얼마나 감사하죠. 볼트모어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그들도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자기네들도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그 친구가 대학교 때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아는 목회자인데 이 친구가 그래서 목사님 좀 와서 교회 비전을 설명해주고 뉴라이프가 뭘 하는지 설명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익사이팅하게 받아들여요. 목사님 이민교회 이런 교회도 있었나요? 교회를 개척하고 철치 플랜팅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는 이런 것도 있었나요?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참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 분쟁과 분쟁을 경험하면서 나왔던 아픔과 상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깨지거나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간에 설명하다가 담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그 전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이 지역에 한 교회 2교회를 개척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것이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뭐였죠? 비전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여러분 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근데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비전의 DNA입니다. 우리의 DNA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개척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정말 놀랍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있는 어느 목회자가 저하고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목회자가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한 게 우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마땅하게 함께할 교회가 없는데 뉴라이프 교회가 25년 동안 26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형 사이즈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죠. 그랬더니 너무 좋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당회가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당회가 결정했대요. 연락이 왔어요. 만장일치로 뉴라이프에 교회 개척 비전과 성공 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고 무슨 소리나 이렇게 하는 눈치도 보고 계시는데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연결해서 우리 이름 내고 우리 비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교회 그 이름 그대로 기뻐할 겁니다. 함께 하자. 교회를 개척하고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피해자로 살 것입니까? 이민교회 피해자로 사실 건가요? 언제까지 이민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하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을 잘 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내가 30대, 40대, 50대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상처밖에 뿐이더라. I'm so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섬기는 것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을 위해서 뒷짐지고 받아보고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그래, 목사 어떻게 하나 보자, 당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쳐다만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섬기는 목회자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래야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는 길이에요. 목사가 떨어지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과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사크라멘토 사세요. 95세가 되신 아버님이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회자와 관계가 있나요? 교회는 다른데 교인들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떨어졌다. 연결이 다 떨어졌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결하세요. 연결하시라고요. 구역도 나가시고요. 나는 구역 예배 같은 소그룹은 절대 안 한다. 절대 왜 안 가시려고 그러세요? 가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교회에다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시고, 연결끈을 놓지 마세요. 다른 목사 연결끈 놓지 마세요. 연결하세요. 못 만날 사람 아닙니다. 전화 못할 목사가 아니에요. 연결 못하고 뒤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연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건강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저에게 달려있어요. 모두에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연결할 때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흔들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섬기세요.